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일어나셔서 2026년 3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듭난 교회 귀한 성도님들에게 한 분 한 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분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회장을 치고 뜰 문에 회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예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끼고 속죄소를 그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회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러니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먼저 든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그를 딴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흰불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후면을 우슬초에 베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상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 25편 5절에서 7절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내가 종일토록
주를 바라오니 나를 주님의 진리로 교훈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그 인자심이 옛적부터 있고 영원히 있으니 여호와여 이름상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와 허물 기억지 마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따라 이 죄인을 받으시고 날 기억해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십계명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십계명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계명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였던 죄,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의 죄, 간음의 죄, 도둑질의 죄, 거짓의 죄, 탐욕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날은 복된 안식일로서 온전히 주여 우리가 일을 멈추고 거룩하게 이 날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듭난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거듭난 교회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거듭난 교회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저희 거듭난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주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와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거듭난 교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이 죄인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훈 성도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고 죄에서 승리한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한 주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한 주 되게 해주세요.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로 어두워진 영혼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바로 세워주시고 한국교회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거듭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 이상현 목사님께 힘과 지혜를 주셔서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하게 해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공교롭게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네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 머리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그럼 내가 너 그 입에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여기 사람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에 충신이 아닙니다. 오늘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을 준비이기로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날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십자가 없이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진 않으신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렇게 큰 소동을 일으키시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이러한 질문을 하곤 합니다. 11세기 말 유명한 중세 신학자 안셀무스는 그의 책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 에서 이에 대해서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단순하게 용서하실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 책에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죽음 없이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서로 가볍게 서로를 용서할 수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벼운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굉장히 의아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 서서 심판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세 부류의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로마 군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잔인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우며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군인들은 빌라도의 명령이 부당한지 합당한지 전혀 관계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복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는 아주 잔인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지 못했고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저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에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군인들은 무지한 자들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폭력적인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른다고 하여서 그들에게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로마 군인들이 죄로 인하여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증거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로마 군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무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이유, 우리의 무지가 과연 순수함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 무지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순수한 사람들이라고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의 죄를 책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18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였어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베드로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죄를 분명히 책망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무엇입니까? 그 무지함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결과다라는 거예요. 군인들의 무지함은 순수함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한 완고함이었고 교만함이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라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 또한 알고자 하지도 않는 우리의 이 교만한 모습, 이것은 우리의 분명한 죄와 교만이다라고 성경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십니까? 그분을 알기를 사모하고 그분을 더욱더 알기를 갈망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이 무지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알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눈에 보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나타나는 동시에 또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큰 사랑과 긍휼이 나타난 보이는 말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깨뜨리시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셔야만 했고 우리를 무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을까요? 그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직접 우리 눈으로 보도록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무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무지와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않는 이 무지,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대한 무지와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게으름과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반지성주의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두 번째 부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과 그 유대 지도자들인데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강력한 적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6절과 15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적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적대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 율법을 언급하며 예수가 율법에 따르면 죽어야 할 자이다라고 외쳤습니다. 7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정말 율법에 따르면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이용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죄가 무엇인가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어 마땅할 거짓 증인자들이죠. 유대인들은 아주 교묘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권력을 이용하여 빌라도를 압박하였고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라고 말하며 빌라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15절에 유대인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주되심을 거부하는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죄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극렬한 미움과 악랄함, 법정에서의 이 거짓 증언과 빌라도를 향한 협박과 우상 숭배까지 당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아주 악하고 거짓된 모습이었습니다. 군인들보다 더 악랄한 이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난했고 군중을 선동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고 오히려 죄가 있는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규율을 따르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으며 성경보다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을 예수님에게 빼앗길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맹인이라고 비난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또 예수님은 이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또 이들을 향하여서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완전히 죽어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마치 시체 썩은 내가 나는 자들이다라고 비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결정적으로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사탄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비판하는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든 죄가 없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너무 미워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두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한 죄인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착하다고 선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바로 이런 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심판을 받아야 될 자이고 우리가 바로 형제를 미워하여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끔찍한 죄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는 형제 자매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마음 한켠에는 주님, 저는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미움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고 내 욕심 때문에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정작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야 할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지금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피 흐르는 십자가 앞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더럽고 가증한 죄인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가 무슨 엄청나게 큰 거창한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미움 때문입니다. 그 미움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아들의 죽으심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죄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부류로 이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우유부단하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 정의롭지 못한 아주 비겁한 자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4절에서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6절에서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처음에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고 마치 예수님의 무죄함을 변호해 주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반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 내가 죄를 찾지 못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압박, 예수를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는 그 압박에 굴복하여 예수를 넘겨주고 만 것입니다. 예수의 무죄함을 입증하기보다는 자신의 인기와 명예를 선택한 것이지요. 사실 빌라도야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장본인입니다. 군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에게는 그 권한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수도 있고 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를 넘겨주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빌라도는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명예와 목숨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자기 목숨, 즉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빌라도와 같은 죄인들입니다.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이익, 내 자신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 자기 중심성, 이 자기 사랑이 바로 우리의 죄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사랑의 끝은 멸망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 그곳에는 단 한 명의 의인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로마 군인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까지. 결국에는 모두 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준 죄인들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였고, 유대인들은 잘못된 신앙과 미움으로 예수님을 핍박하였고, 빌라도는 자신의 이익과 명성을 위해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 앞에서 로마 군인들과 같은,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또 빌라도와 같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설교 처음에서 우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십자가 없이 그냥 우리를 용서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바로 예수의 생명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끔찍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죄 용서의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지만 동시에 그 죄를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죄인을 형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1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동시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그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완전한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났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드디어 만족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더러운 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합시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쩌다 이렇게 깊은 침체에 빠졌을까요? 우리 가정이 어쩌다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이 어찌 이렇게 큰 위기에 빠진 것일까요? 우리의 바로 죄 때문입니다. 역대하 6장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적군에게 패배하였을 때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역대하 6장 37절에서 39절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우리가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놀라운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더러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만하고 무지하고 완고하고 미움이 가득하며 자신의 정욕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보내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아니면 우리 회개할 수 없고 주의 은혜 아니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가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따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의 이 형벌이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다 치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성찬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하게 하심과 저희를 굳세게 함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무흠한 입교인들만이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무흠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은 스스로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거룩한 몸을 먹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시옵시고 거룩한 떡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참 우리 거듭난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날개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물질에 매이는 삶 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거듭난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복 주시고 하나님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는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